우리 유다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당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예, 유다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비에 대한 피해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기온이 크게 나타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온은 올해뿐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엘니뇨 현상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 뉴스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하구비 태풍으로 현재 저희가 사는 이곳은 많은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많은 비 피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심하게 내리는 곳은 물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비가 쏟아 부어지면서 미국 동부에서도 침수 피해와 가옥이 파괴되는가 하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옥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까지 일어나고 인명피해도 크다는 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한 폐렴에다가 각종 전염병과 또 메뚜기 떼까지 일어나고 장마에 토사까지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쏟아지는 비로 인하여 이재민이 5,4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댐 붕괴의 위기에 있는 데다가 지진 발생 빈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위협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레바논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4천여 명의 부상자가 생겨나기도 했죠.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촌을 보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경제난과 사회적 불안이 있는 데다 태풍으로 또 편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일어난 하구핏은 4호 태풍으로서 아직도 26개의 태풍이 더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강력한 자연재해로 감당하기 힘든 지구촌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에 준비하라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면서 교회의 출석률이 줄어들거나 다시 문을 닫고 잘 모이지를 못하는 곳도 있어서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여 예배하며 기도회나 성경 공부 등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이단들도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성도들이 이단 콘텐츠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사건으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되었지만 다른 이단들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몰몬교 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활동하고 있으며 구원파는 예수교 대한감리교회의 명칭으로 있기에 이단을 이름만 봐서는 쉽게 구분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세계로 진출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로 온라인을 활용하기에 이단들은 드러내놓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을 보면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서 유다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내용을 볼 때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으로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입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영지주의는 처음 3세기 동안 초기에 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과 또 물질에 관한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육은 썩어 없어질 껍데기에 불과하기에 무익해서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대한 더 높은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특권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영의 세계의 신비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셨기에 성경과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원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 사상을 가진 영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한국의 어떤 철학자가 쓴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책 저자를 인터뷰하는 것을 들으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예수가 되어 자서전 형식으로 쓴 글인데 인터뷰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은근히 부인하는 말투가 역력해서 이것을 들으면 연약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미리 보기로 들어가 잠깐 읽었는데 그 글 중에서 인성으로 오신 예수를 지칭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어찌 죄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전개해 나가는데 이 책의 제목은 그럴듯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절대 추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약한 신앙인이 이 책을 읽는다면 혼란만 자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 다른 강의를 들어가니까 인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그림자나 종교라는 그림자는 얼씬도 하지 않은 순결한 인간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창세기 2장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때 지어진 모든 이름들이 지금까지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을 이름을 지어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이뿐입니까? 지금은 절판된 책이지만 예수는 신화다로 번역하여 출간되었을 때 이 책도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살았던 성인급 인물들의 거룩하고 고상한 행적들을 총동원하여 짜집게 하여 만들어낸 이야기라면서 기독교부를 흔들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선물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시며 생명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피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템포러리로 인간의 죄를 잠시 가리는 은혜를 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완전히 사하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죄가 없는 깨끗한 피를 흘려야만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는 템포러리로 죄를 덮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9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몸소 단번에 대속제물로 드리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생명의 복음, 믿음의 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값없이 거저받아서 그러는지 복음의 귀중성을 잘 모르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왜 꼭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며 반발을 합니다.
그분은 아마 방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방언은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안 해도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만 기도하면 한계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한정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과 방언을 하라는 것을 동요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도 받으면 더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신학교를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신학교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는 신학생들을 절에 데리고 가서 훈련이라고 하면서 합장하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정치인들을 데려다가 주일 대예배 때 정치 운동하며 우상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아버지로 둔 학생이 충격적인 글을 올린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갔는데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 의한 믿음의 기록으로 봐야 한다. 구약 이야기의 태반은 신화이며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설화와 흡사한 측면이 많다. 불교는 물론 모든 고등 종교에도 각자 구원이 있다. 말을 듣고는 한동안 혼란스러웠고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회의 어린 고민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말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나 전도도 해서 뭐하나 싶었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는 찬반이 갈렸다고 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주를 섬기는데 어찌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유다 저자는 4절에 보시면 이단들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만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도를 벗어나 배도하고 있는 교회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저자도 본문을 보면 이단이 성행하기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도록 하기 위해 과거 불의한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행해졌었나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후에 불신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받으며 만나를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화합지 않았으므로 결국 은혜를 체험했어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아 많은 특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렸던 자들이었으나 자기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많은 특권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입니다. 음란하여 육체를 더럽혔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동성이나 이성 관계없이 음란하여 닥치는 대로 육체 관계를 함으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과 한 아내로 가정을 이루어 정결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 이제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에 항상 정결해야 하며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음행한 죄는요, 죄가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주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처럼 이들도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또 권위를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까지 업신여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였다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죠.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완악해서 불순종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음란한 죄를 짓고 육체를 더럽힌 자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는지를 수신자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은 끝까지 싸워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서두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혼란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수그러질 줄 모르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각종 이단들의 세력과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교회들의 배교 행위가 대놓고 일어나는 이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힘써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묶여있지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지며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연기된 종교통합회의가 이루어지면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 시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앞으로 종교 통합이나 배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자주 말씀드릴 것이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높이 뛰기 위해서는 잠시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이때야말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시고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